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달 벌써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 2달 동안, 또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제 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오늘만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는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우리 같이, 필요하면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정말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말로 하고요, 내가 복음을 생각해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으로 정말 서로를 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 가정에서 가족들이 대하는 방식, 그것들이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율법적이고 정말 자기 공로를,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더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상종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반감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근데 그 원수된 자들을 이 복음이 정말 새롭게 하여서 원수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정말 형제가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우리의 생활편, 적용편을 말씀해 주는데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12장 초반에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뭘까요? 우리 공로를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잘 들여가지고 우리의 적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복받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선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우리 모든 세대가 알아먹든 알아먹지 못하든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풀려가며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에요, 정말 병이 치유되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풀리면서 진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렇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12장부 후반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원수되는 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권위자들과 질서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막 무서워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권위자와 그 섬기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축복하고 나도 돕고 나도 함께 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동기가 되어서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벌받을까 봐,
저주도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권위자와 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 기관장이 됐으니까, 내가 우리 부서와 이 기관과 속해 책임자가 됐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봐야지, 제대로 한번 부흥시켜봐야지, 제대로 성장시켜봐야지,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공로로 하면서 그것을 안 따라온 사람들을 쳐버리고 따라온 사람들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맡은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이 수많은 인류의 그 구원의 책임을 갖고 십자가로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생명을 바치는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이 바로 영적 권위자들과 영적 책임자들과 영적인 정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본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안 되고 뭔가 한번 업적을 쌓아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인정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열심을 하는 순간 정말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무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들이 역사할 수가 있다고,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지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꾼들, 우리 핵심 그룹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핵심 그룹에 있는 분들이 어디서 부서 섬기시냐면요, 우리 육신의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몰라. 그리고 영적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전에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운전으로, 또 우리가 경량을 따질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중심그룹에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초신자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인지를 14장과 15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부터 짧게는 15장 7절까지, 길게는 15장 1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요. 이걸 다 읽어가지고 다 나눌 수도 없고, 또 제가요 그런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쉽게, 여러분 대가들은요 진짜 쉽고 단순하게 전합니다. 근데 대가가 아닌 분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오늘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 여기 받되 은혜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5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5장 7절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어요. 바로 은혜로 받아주는 거, 서로를 은혜로 붙잡아주고 은혜로 인내하고 은혜로 기다려주고 은혜로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이것이 마지막 핵심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비판이 아니라 원뜻은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말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길이지 않겠습니까?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비판은. 근데 문제는 알려주기만 하면 안 되고 정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근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렇게 섬겨주진 않으면서 잘못됐던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정말 연약하냐면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게 옳은지를 알지만 옳은 길로 안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이 경로대학을 담당하고 또 제가 맡은 8개 교구 중에 제가 맡은 교구가 제일 은퇴, 원로, 권사, 장로님들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임종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마지막 복음 전할 때가 참 많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얼굴이 딱 펴지는 거 볼 때요 얼마나 찬송이 터진지 모릅니다. 평생 그분을 놓고 기도한 우리 가족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눈물이 터져요. 진짜 은혜의 순간이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정말 끝까지 정말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면 그 상처 정말 이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상처받고 그 정말 비난받았던 그것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요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또 자기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정말 마음을 여지 않은 부분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다쳐버리면요 옳은지를 알지만 그 옳은 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끝까지 고집 부리며 가는니다. 이게 바로 양들의 특징이에요. 양들의 특징. 양들이요 자기가 지식도 없고 바른 길도 모르지만 한번 골아버리면 목자가 그렇게 데리고 가도 끝까지 버티고 염소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그를 끌고 와야지만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것만 내어줄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것만 내어줄 수 있으면 우리 연애처럼 첫사랑의 감격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들도 오래 살다 보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바로 잘못됐다고 비난해버리는 순간 마음이 다쳐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이상의 정말 관계의 개선이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주는 것은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그냥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해 주는 거. 뭘 인정해 줍니까?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당신 너무 힘들었겠네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 죄 가운데 두려워서 괜찮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한마디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지금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공감받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은혜와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바로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서 그렇게 혀를 차고 뒤에서 정말 그렇게 그럴 줄 알았다. 사람 바뀌는 거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 끝나고 우리가 공동체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정말 말씀을 봉독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축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용납은 뭡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참아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와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장을 추구하고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약함이 보이면 못 참아줘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용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잘못하고 심지어 나한테 실수하고 나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받아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제가 담임 목사를 감당하고 추위를 감당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새삼 깨달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 직분과 책임을 맡겨주시며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하시면서 지금 여전히 두고 계시고 은혜로
기회를 주시며 정말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또 심지어 죄를 범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바로 14장 3절의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이에요.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속해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지난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얼굴 안 마주치고 싶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여자를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며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나 우리 인간적인 의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애초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가능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지금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힘들어하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또 뭐까지 있냐면 6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모든 규정이나 모든 우리를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폐기되고 다 없어지고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파격입니다. 파격.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여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에요. 근데 그 규정의, 구약의 규정은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게끔 우리를 부담을 주고 의무감을 주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 이게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스스로 서게 되면 유치원 선생님이 뭘 합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다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또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밥 먹는 법, 대화하는 법, 다 예절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뭐가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2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지만, 3번째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르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 이게 율법의 기능인데, 정말 사람들이 이 율법 최소한인데, 바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이 구속과 속박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안식일 규정 상관없다, 우리가. 또 11조도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헌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봉사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한 공로가 다 우리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예수님 믿고 다 됐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 안에서 다 피기가 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7일 중에 하루만 주일이 아니라 7일 전체가 주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일주일 중에 이렇게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누려버리기 때문에 365일 24시간이 다 주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이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딱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하루 온전히 잘 지키고 돈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매여있다가 됐어!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10분의 1 그냥 헌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뭐 하라는 거 다 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구약의 소극적인 정욕이라면 이제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 되어버리고 모든 내 물질의 소득과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율법이 표현이 됐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제는 내 자유가 없어진 것 같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약의 율법은 억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억지로 틀을 제시하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도 억지로 옆에다가 양발을 달아가지고 그 틀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초반에 배울 때는 틀이 필요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 틀이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빼줘야지 이 사람이 마음껏 성장하고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 큰 사람인데도 틀을 제시해서 그 틀대로 안 하면 잔소리하고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정말 의료 파업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요즘 지금 의료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풍경을 봤어요. 의료 파업 결의를 이 의사들 부모님들 전공의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모 대학들은 부모님들이 투표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큰 장년이고 성인인데도 부모님이 그 틀과 그 판단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저해되는 이 틀이 초반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틀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도움이자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자 바로 부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드리냐면 바로 이 정말 이 먹고 마시고 이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로마 교회가 원래는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화재가 나가지고 이 화재 핑계를 아마도 네로 황제가 장난쳤을 것으로 하는데 화재 핑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가지고 교회에다 넘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중심그룹이 다 떠나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기 시작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가 죽고 박해가 좀 약해지자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영적인 주도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었는데 쫓겨났다가 그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먹고 절기를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구약에 있는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규정들 절기들을 다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 원수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규정이나 율법이 아니라 정말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틀을 제시하니까 막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먹는 문제가 고기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이 당시 여러분 이 도축업자들이 다 제단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 우상 제단 이 우상 신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도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통되는 고기는요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이 우상 신전의 제단에 바치는 도축업자가 도축을 해야지만 고기가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요 다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온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 부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중심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일날은 당연하지만 토요일날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먹는 문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도 보지만 고린도전서의 고린도교회도 똑같이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담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강한 자는 뭐냐면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강한 자. 왜? 믿음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11조가 영적인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말 하는 거, 이거 우리 훈련에 도움이 돼요. 이거 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필요한 것들을 교회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적용하는 게 다른데,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틀에 맞추려 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바로 은혜로 너희가 서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우리는요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내 틀에 안 들어온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로 1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는 나눔제 가운데 있죠. 믿음을 따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데 원뜻은 뭐냐면 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들을 은혜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은혜로 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살펴봤죠. 예수님이 창녀들을 찾아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창녀처럼 매음굴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의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장에 정죄하고 주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장에 각서 써, 앞으로 몸 팔지 말고 앞으로 이 매국노짓 하지 말라고 각서 써,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영적인 소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함께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요 정말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을 했고,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한다고, 금식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세리들이 돈으로 정말 비싼 거 사주니까 그거 정말 쫓아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같이 다닌다. 이게 당시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셔야 할 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요 우리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 진심을 받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관계 지수가 올라가면 영적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 파트 아이들을 정말 음식을 신경 써야 돼요. 애들 맛있는 거 먹여주면 진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레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첫날 둘째 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놀면서 서로 관계 지수가 친해져요.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 심리 상담에서 그렇게 나와요. 육체 지수가 올라가고 관계 지수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수가 올라가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영적인 걸 가지고 들이대면 몸이 열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요 이게 율법으로 다가오고 내가 부정되는 것 같아요. 내 지난 삶이 부정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서로 자기 기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자기 틀로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정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율법적 공동체와 복음적 공동체, 이 갈등 전환이라는 이 바로 레더락이라는 목사님 대장간 출판사에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필독서를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율법적인 가정인지 율법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복음적인 가정인지 복음적인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율법적인 공동체는 뭐냐면요, 업적을 중시해요. 성취를 중시해요. 정말 이번에 한번 부흥시켜 봐야지, 이번에 한번 성장시켜 봐야지, 이번에 우리 가족들 한번 이렇게 다 결혼하고 다 취직하고 이렇게 업적을 중시하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장을 추구해요. 성장을. 근데 여러분, 이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면요, 이걸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갈등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이야, 재해야. 그래서 빨리 이걸 해치워버려야 돼요. 빨리 이걸 치워버리든지 정리하든지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성취를 이룰 수 없고 업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빨리 해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카리스마가 필요해요. 정말 저 같은 담임 목사랑 권위자들이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사람 입을 빨리 막아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치리를 하고 규정을. 그래야지만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적 공동체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을 계속 부정해가요. 계속 쫓아내요. 다 입을 막아요. 나중에는요, 자기도 그렇게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몰아갔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그 뜻에 어긋나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이게 율법적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은혜로 뿌리는 사람은요, 은혜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뿌리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자기도 정말 쓴 맛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한국교회 오늘날 문제를 초래한 첫 번째 원인을 우리 교계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권위자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성장주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시켜가지고 이것으로 목사가 인정을 받고 이것으로 지역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빨리 성장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목회자, 내 가족조차도 이 성장에 방해되면 치워버려야 돼요. 그냥 방치해요. 걸림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적 공동체는 뭐냐? 업적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한 명 한 명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심지어 정말 부족하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 성장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 그 지극히 낮고 천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와 같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돌아보면요, 성장에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정말 방해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갈등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갈등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요,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 윗날 같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은혜로 붙들으면서 세워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여러분, 잘 지내다가 오히려 한 사람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잘 지내는 가족이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니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갈등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갈등은 공동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은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불편해하고, 여러분, 성장을 추구하면 이건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을 추구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추구하고 관계를 추구하면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왜요? 갈등이 일어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을 복음적 공동체는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갈등, 건강한 갈등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이 건강한 갈등 관계 때문에 여러분 권력이 왜 부패하지 않냐면 이 삼권 분립을 시켜가지고 건강한 갈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니까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신앙 취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불편해요. 저 사람 그런 말 안 했습니까? 근데 좀 지나면 우리가 성숙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관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빼놓고 이거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는 뭐냐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취향 때문에 기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빨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주도 수련회 갔을 때 서울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정말 교회가 또 빌립보기 같이 됐다는 것을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참아시 물어봤더니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싸우지 말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여전도 회장님이에요. 교회 여전도 회장님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정말 부유했어요. 여러분 빌립보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귀족 양장품 주인입니다. 이 고급 명품샵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전도한 여자분들이 다 고급 명품샵 주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이분도 순두개 이분도 다 그 지역에서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여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도하고 막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된 겁니다. 두 분이. 근데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두 분이 갈등이 있는데 항상 뭐 때문에 싸우냐면 식당에서 메뉴 선정 때문에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한다고 저 권사님 메뉴 선정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은혜를 받았어요. 한 권사님이 이 유오디아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저 권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번 해야지. 저 권사님이 뭘 좋아하냐면 정말 이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매부는 소고기 묵국이다. 그 소고기 묵국을 준비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식당에서 내기 전에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전라도 분이었는데 여러분 이 소고기 묵국을 끓인 분은 경상도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외갓집이 대구잖아요. 대구에서는 이제 소고기 묵국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얼큰하게 먹어요. 근데 이 권사님 뭘 오해했냐면 이 메뉴를 자기 좋아하는 메뉴를 줬다가 마지막에 엿먹으라고 고춧가루를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싸움이 나가지고 1년 동안 여전도가 안 굴러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소고기 묵국 때문에 고춧가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사소한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진심을 믿어자는 게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진짜 이 권사님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소고기 묵국을 끓이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경상도에서 소고기 묵국을 항상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매콤하게 먹는 것이 자기 지역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분은 엿먹을 하필이면 또 이 권사님이요 매운 것을 못 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아주고 정말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의 진심을 믿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어려운 본문이라서 다음 주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1시간도 부족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시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제가 다음 주에 더 설명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왜 이게 싸움이 되냐면요. 오늘 14장 6절 8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6절 8절 설명드리고 마치겠는데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절기를 지킬지 말 것인지 심지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좀 가져오려고 말하는데 이 최주 목사님 우리나라 예배학의 권위자 목사님이 책을 예배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몇 시에 드리고 정말 언제 드릴지 이거는 다 우리의 문화적이고 취향의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떻게 모두가 함께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를 언제 드릴지, 몇 번 드릴지, 몇 시에 드릴지 이거는 문화마다 다 틀려요. 문화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북장로교, 남장로교는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오전에.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이게 새벽 기도가 만들어지고 3일 밤이 만들어지고 금요 기도가 만들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이거 우리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들이 정말 이게 정말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을 자기 신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 예수 믿는 것과 결부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합동측에서 헌의원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10년 전에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폐하고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는 예배들이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는 교회들은 정말 사탄 마귀 같은 교회들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헌의안이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합동측에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치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뭐 하는 거 이거를 내 믿음과 관련시켜가지고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진심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고 그 진심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싸움이 난 게 정말 서로 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의도로 한 겁니다. 좋은 의도로. 여러분 우리 전주권에서도 우리 합동측에 지금 GMS 우리 선교회 이사장 되시는 우리 어떻습니까? 바로 양정교회. 양정교회가 5년 전에 금요기도를 폐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소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주빌리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금요기도를 올인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2017년, 18년에 그 구역 모임을 살려놨더니 이 코로나 때 그 구역 모임이 작동해가지고 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라는 우리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한강 이남에서 제일 부흥하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이 수영로 교회도 2017년, 18년에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다 폐해버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남기고. 뭐 때문에요? 소그룹 예배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 훈련받는 시간으로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근데 그때 이 구역 모임이 살아나가지고 정말 코로나 때 더 부흥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소그룹이 구역이 속회가 살아있는 조직 교회는요 전도가 5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체로 안 모여도 이 소그룹 가운데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서울을 세미나를 좀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분 5년 안에 코로나 2배 이상 되는 질환이 올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치정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번져가는 게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3, 4년 안에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이나 속회 모임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집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에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저럼 여러분 이웃하고 있는 우리 더운누리교회 정말 금요기도에도 소그룹 때문에 못 세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앴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 교회는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교육과 모든 가정대학 모든 교육 다 없앴어요. 올해 한 해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구역장이 되고 구역 모임하고 그래서 이 소그룹에만 올인한다 해가지고 당회에서 작년에 바로 연말당에서 결의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이 함께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자기의 이 연약함을 나누고 그 연약함을 받아주는 이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결부가 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진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지난 연말당회 때 정말 이 연말 예결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에 윤희석 목사님 때도 제한이 돼서 시행을 하다가 코로나라서 못했는데 한 달의 마지막 주는 우리가 식당을 정제하고 오예배를 정제하고 우리가 이 속회 모임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관계가 너무 교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관계 중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들에게 대한 파송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족의 선교사예요. 주일날 제일 황금 같은 이 점심 시간에 서울에서 자녀들이 내려오고 우리 남편과 가족들 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예배를 빠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예배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주일 공예배 다 지키고 싶은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 연말 당일 때 그랬습니다. 한 분은, 우리 몇몇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정말 이번 올해 70주년이니까 선교 중심 교회가 돼야 한다.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성도들 다 한 구자씩 들어가지고 다 선교원금 해가지고 선교하면서 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신 분들이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요즘 막 유행처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지금 다 힘들어가지고 정말 생활고랑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그분들 생일 때 또 그분들 힘든 거 좀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다 진심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로 해가지고 다 맞추고 나머지는 틀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공동체냐 율법적 공동체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적 공동체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내 내면에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 외면에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우리 성인들은요 성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서울에 지금 안양에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교회 목사님도 정말 존경받는 그루가 모였는데 성적인 문제로 은퇴식도 못하고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일수록, 우리 중직자일수록 우리 성적인 문제 없습니까? 우리 재정적인 문제 없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왜 우리가 소그룹 중심으로 좀 서로를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 내 관계에, 내 내면에 치명적인 이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부부 관계가 됐든지 주변 관계가 됐든지. 그럼 이 어려움을요 누군가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 못합니다. 왜요? 비난받을까 봐, 내 체면에 먹칠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 갈수록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성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내 체면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정말 공감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것만 해줘도요 아직 돈 안 줘도 됐습니다. 그것만 해주는 한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복음적 공동체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장을 중시하고 업적을 중시하고 정말 목적 중심으로 막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지금 계신 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랑을,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 영락교회 고 한경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분 책의 저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성장하려고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근데 이 갈등과 다툼의 관계를 은혜로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정말 그 자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상으로 뭘 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밖에 가서 목사님 자랑하지, 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그리고 뭔가 업적이 나고 성과가 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된다고 막 업적이 생긴다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하면서 하신 분들이요, 제가 짧은 지난 20년의 목회 경력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분들이요 나중에 멱살 잡고 목사님 잡고 욕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교회 제가 행정목사로 건축을 하는데 이란, 이안, 사만을 공청회를 하는데 결국 그분이 원하는 안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섬기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잘하고
때마다 용돈을 돌리시고 목사님한테 얼마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분이 데려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멱살을 잡더라고요. 욕을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 자랑한 분들이 나중에 저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내 뜻에 맞으니까 막 높이는데 나중에 내 뜻이 안 되면요 바로 욕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업적이나 내 공로나 내 의를 가지고 뭔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우선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로의 진심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진심과 공존. 진심과 공존. 우리 어린이들 어려운 말인데 이 갈등전에 나와요. 교회는 진심과 공존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믿어주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내 틀에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공존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좀 거치는 것 같고 걸림돌은 여기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 사순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총회 헌의안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사순절 절기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 안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후 수요일이라고 그레고스의 황제가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절기가 아닙니다. 근데 40일을 연장해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중세 캐톨릭 때 이 사순절 때 정말 신부들이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못으로 자기 살을 파고 이렇게 자기 그 기간에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칼빈 목사님 보고 학을 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고난은 주님만 당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난에 동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요 절대주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의식이나 절기 개인의 열심을 좀 부정합니다. 좋게 안 봐요. 오늘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깔아앉거든. 근데 여러분 감리교라든가 또 여러분 통합측이라든가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루터교. 여러분 루터가 종교계 있지 않습니까? 루터교는 바로 의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의식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루터교 장로교는. 루터교 교회는. 그래서 거기는요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니 캐톨릭이 했더라도 우리가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는 사순절 때 우리가 좀 독서하고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면 되지 않냐 해서 대림절, 사순절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우리가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전통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는 교회 비난하고 안 하는 교회 비난하고 이거는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일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과 태도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뭡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진심을 믿어주고 저 교파에서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신앙 정도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로마교회 다 이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요. 신비 체험 안 하는 사람들, 은사가 없는 사람들 무시했어요. 비난했어요. 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로마교회는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이방인, 은사가 없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지식에 더 넘쳐나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이래서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를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디딤돌입니다. 당신은 디딤돌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위한 디딤돌이요. 근데 좀 불편할 뿐이에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절대로 걸림돌 여기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아직 그 자유를 경험치 못하는 우리 상대를 부정하고 그 진심을 부정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붙잡아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도 인내하며 정말 서로를 붙잡아주며 정말 서로를 걸림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여기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